대비주 수행법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결혼해서 임신 또 출산이라는 큰 일이 있죠. 산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산실에 들어갈 때 뒤를 돌아보면서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산실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그러죠. 오늘은 그 태아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백중기도 전부터 산통을 겪는 것처럼 지금 많이 아파요. 산통이 이런 것이 아닐까. 꼭 그 부위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원래 천수다란이경 진도를 나갈까 했었는데 시급하게 백중기도를 입지하고 나서 일주일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이 태아연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BTN 불교방송 대비주 수행 법문을 할 때 말씀드렸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퐁 소리를 내면서 그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끝까지 번져나가죠. 이것이 물결파, 파장입니다. 파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파장이 있다고 그러죠. 한 마음을 일으킬 때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 사람으로부터 주변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우주 끝까지 번져나갑니다. 이것이 심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심, 물결파. 마음의 파장이란 말입니다. 한 명이 성을 벌컥 내면 그 진심의 에너지가 주변으로 번져나갑니다. 마음을 벌컥 일으키면서 화를 내는 말을 한다면 더 빠르게 전달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화, 성냄의 그 마음의 파장은 주변을 물들이게 돼서 그것이 우주 끝까지 번져나간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신묘장구 대다란 이를 독송을 하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온 다란이잖아요. 천개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머금고 있으면서 천개 태양의 에너지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는 순간에 전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에너지가 먼저 자기 마음을 물들이죠. 자기 마음 속에 번져나가서 마음 끝까지 번져나가서 마음이 이 대비주의 위신용으로 가득해집니다. 이 대비주는 지혜, 자비, 광명이죠. 환한 빛으로 마음이 가득해지고 또 몸 세포에도 다 번져나갑니다. 환경, 줄줄이 맺어져 있는 수많은 인연들에게까지 번져나가고 자기 자신의 세상살이 이 우주를 신묘장구 대다란이 에너지로 물들이게 되는 것이 심파이기도 합니다. 또 돌아가신 분들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몸이 없어진 이 마음의 상태, 영가일 때, 그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분의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파장이 일어난다 그러죠. 이제 그것을 영파다 그럽니다. 돌아가신 분이 불안하면, 돌아가신 분은 우리의 뿌리라고 그랬죠. 우리 육신 생명을 나무로 비유할 때 근묘화실 이렇게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조상님들입니다. 이 조상님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조상님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직결되어 있는 돌아가신 조상님 한 분이 위장이 아프다, 심장이 안 좋다, 또 어떤 부위가 통증이 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럴 때 그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줄기, 꽃, 열매에 해당되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부분에서 전송하는 그 에너지가 줄기와 꽃과 열매까지 미치는 것처럼 조상님들로부터 전해지는 그 에너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도 몸이 없지만 중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후손들이 그 병을 만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잘 치료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백중기도 열심히 잘 하시면 되겠죠. 백중기도 기간이 바로 조상님들이 심신이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 병고에 시달릴 때 그 어두움을 밝음으로 병고를 아주 완전한 건강으로 회복시켜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도 또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에도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을 우리들이 예민한 분들은 바로바로 느낍니다. 물결 파장은 그 내과에서 빨래하는 누나가 바로바로 느끼죠.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뭐라 그래요? 예. 예. 이 돌멩이를 던지면 그 물결이 저 건너편까지 번져나가죠. 그래서 빨래하는 누나의 손에 닿습니다. 그 누나는 아마 흐르는 물결이겠지. 저 건너편에 있는 동생이 던진 돌멩이로 인해서 전해지는 물결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눈이 마주치고 또 예민한 누나는 그것이 동생이 던진 돌멩이로부터 전해져 오는 물결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이렇게 예민하게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기라는 거예요. 아기 중에서도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가 가장 예민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한 마음이 있죠. 엄마의 한 마음이 편안할 때 그 편안한 마음의 에너지를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고스란히 느낍니다. 엄마가 초조할 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온 마음, 온 몸으로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일로 깜짝 놀라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이도 동시에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중에 태어나서 잘 놀랍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늘 긴장의 연속인 시집살이를 하면서 아기를 가졌을 때는 그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긴장을 잘 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잘 봅니다. 엄마의 그 마음의 파장을 고스란히 느껴서 그것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몸도 그대로 또 따라서 느끼거든요. 몸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시절에 아주 편안하고 만사태평인 그런 마음 상태일 때 그 뱃속에 있던 그 아기는 엄마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엄마의 마음처럼 성격이 아주 너긋하고 낙천적입니다. 이렇게 갓난아기는 순수하고 심신이 맑고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아주 생생하게 잘 느낍니다. 그리고 엄마도 또 마찬가지죠. 엄마도 아기를 가질 정도로 어른이지만 이 어른인 엄마도 주변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생생하게 잘 느끼죠. 어른들도 잘 느끼게 되죠. 가족들의 마음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은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기가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마음의 힘도 생겼고 몸도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딱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것처럼 알지만 그렇게 알더라도 생생하게 느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집안에 산모가 있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상갓집에 갑니다. 상갓집에 가면 상갓집에 가는 사람도 그 상가에서 울부짖는 절규, 슬픔, 충격 이런 급격한 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같이 슬퍼지고 같이 놀라게 되고 같이 아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갓집에 가서 문상을 하는 그 당사자도 고스란히 마음과 몸에 영향을 입게 됩니다. 심신이 허약한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몸살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상을 간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문상을 갔다가 산모가 있는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가에서 그 급격한 슬픔, 급격한 충격의 에너지를 붙여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모는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어른이기 때문에 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질 않죠. 그렇지만 엄마 뱃속에는 아기는 엄마보다도 더욱더 생생하게 그 에너지의 파장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뱃속에서 급격한 충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집안에 이제 산모가 있을 때는 상갓집에도 가급적이면 이제 가더라도 조심하고 또 싸우는 곳에도 가서 자칫하면 싸움에 걸려들어서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중한 아기를 위해 가지고. 자,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산에 올라가서 사냥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산모가 있는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산에 올라가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향해 가지고 돌을 던지거나 혹은 이 엽총을 쏴 가지고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중을 시켜 가지고 그 짐승이 죽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되겠죠. 급격한 분노,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죽는 순간에.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총을 쏜 그 사람한테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죠. 그 놀람, 충격, 급격한 분노 내지는 안타까움 이런 에너지가 사냥을 한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사냥꾼은 의기양양하죠. 그냥
내가 드디어 사냥에 성공했다. 그래서 잡은 짐승을 어깨에 짊어지고 아주 자랑스러운 뜻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산모가 있는 집에는 죽은 짐승을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들었던지 이 죽은 짐승을 그 동네에다가 그냥 내려놓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 몸만 집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 집안에는 이 사냥을 한 사람의 몸에 묻어 있는 그 충격과 공포와 분노와 급격한 슬픔, 이런 에너지들이 그 집안으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즉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임신을 한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서로 찬탄하고 서로 공양 올리고 대비조 소리를 듣고 연불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기가 얼마나 환희하겠습니까? 그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출산하기 전이나 임신하기 전이나 또 10달 동안이나 또 출산하는 날이나 출산하고서 3, 7일 어린 시절에는 가족들이 늘 공덕을 지어주는 거예요. 복을 지어주는 거예요. 무차별을 베풀어서 음식 공양을 올리고 의복 공양을 올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물품들도 제공을 하면서 공덕을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공덕을 지어주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에게 대접할 때 대접받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참 고맙습니다. 몸도 아주 배가 불러지고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그 대접을 한 사람한테 참 고맙습니다. 뭐 인사를 꼭 하지 않더라도 이 훈훈하고 풍요로운 그 에너지가 공양 올리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공양 올리는 사람하고 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공양 올리는 사람의 가족과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게 그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는 갓난아기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공양을 올리는 보시를 행함으로써 즉각 공덕이 바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보시의 공덕이 나중에 무르익어서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그 순간에 아기에는 맑고 밝고 생장 에너지가 그대로 전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출산을 앞두고 2, 3일 전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식용으로 쓸 짐승을 잡았어요. 요즘은 뭐 이제 애완용으로 사용하는 애완용으로 우리가 정말 가족처럼 친근하게 지내는 그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평생. 어떤 분은 출산하기 이틀 전인가 이 애기 아빠가 돼지 한 마리를 잡는 바람에요. 돼지 한 마리를 잡는 바람에 이 돼지 신용을 20대 초반 이 처녀가 돼지 신용을 하는 걸 봤어요. 남들이 보면 돼지 신용인 줄 몰라요. 그래, 눈 밝은 사람은 알죠. 이 원인이 뭔가 깊이 집중해 보면 그것이 깜짝 놀라죠. 그 가족들이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자, 돼지가 돼지 목을 따가지고 돼지를 죽였을 때 숨은 끊어지는데도 온 몸이 그냥 tum틀거립니다. 시골에서 그런 거 보셨죠? 그런데 이 모양을 이 20대 초반의 이 아가씨가 방심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모양을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이러한 것은 뭐 눈에 띄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지만 눈에 띄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지으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기 마음에 쌓이고, 마음에 쌓이는 것은 또 몸에 또 반응을 또 일으키고, 인연과 환경과 또 자기 세상살이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산 전후뿐만이 아니고 자라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어른이 돼서라도 꼭 아프거나 뭐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혹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들처럼 대비주 수행을 열심히 하고 지성심, 자비심, 심심으로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기 일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해 나가고 복을 짓는 삶을 살고, 오늘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을 본래불로 보고 예배 찬탄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불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길이고, 또 자기와 그대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에게도 공덕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태아연가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라는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백중기도 기간에 태아연가를 위해서도 대비주 수행을 잘하고 또 사경도 해드리고 공덕을 지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충격적인 실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소 총명하지만 늘 들떠있고 혼자서 많이 중얼거리고 밥을 잘 안 먹고 엄마의 말에 심한 반항을 하는 어린이입니다. 그냥 우선 보기에는 분노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급기야, 근데 이 부모는 이제 한 명은 대학 교수님이고 한 명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좋은 집안인데 분노가 쌓일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보기에는. 이 어린이가 급기야 어떤 어른한테 꾸중을 들은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연필 깎는 칼을 들고 모두 죽이겠다고 날뛰는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즉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되었고 소아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낙태한 수자연가의 영향이었습니다. 이 낙태한은 전생에는 무관이었는데 이번 생에서도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원을 가지고 이 태아연가 이야기로는 갖은 노력을 다해서 겨우겨우 임신이 되었는데 4개월쯤 되어서 엄마 몸속으로 날카로운 흉기가 들어와서는 도망가는 자기의 몸을 산산조각이 나도록 난도질을 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채 사명을 이룰 꿈이 있는데 이 낙태의 영혼은 공포와 분노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에너지죠. 이 에너지가 그대로 엄마 뱃속에 남아 있습니다. 동생이 나중에 가족 계획이 끝나고 나서 동생 이제 이 낙태아이 이 동생이지만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임신을 시도했는데 계속 임신이 안 됩니다. 계속 한 2, 3년 임신이 안 돼서 겨우 임신이 됐는데 계속해서 또 위험하다 그래서 병원에서 거의 지냈습니다. 이분이. 공포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동생 B가 이제 이 증세를 보이는 이 B가 태어날 때 빙의되어 같이 태어나서 동생 B를 통하여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태아령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증상을 요란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어떤 분은 뭐 세상이 날아가도록 분노를 표출하는 스타일이 있고 자기 혼자 꾹꾹 눌러서 참는 경우도 있죠. 태아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태아령의 영향을 받는 증상이 있는데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집안에 인공유산된 태아령이 있을 경우에 유산된 영혼의 영향으로 가족 중에 누군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언제 주로 이런 일이 잘 벌어지는가 하면요. 사춘기 때 잘 벌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혹은 결혼을 앞두고 또 중요한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는 뭐냐 이거죠. 이 태아령가가 태어났으면 형제자매가 됐을 그 누군가가 결혼할 때라든가 또 입학할 때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불쑥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증상 첫째는 소중한 시기에 무기력해진다. 한창 공부할 시기의 자녀가 등교 거부를 한다거나 죽고 싶어하는 현상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 갑자기 살해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낙태당한 영혼의 슬픈 모습이다. 둘째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게 된다. 이제 밤에 돌아다니고 또 어두운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낙태된 영혼이 어두운 곳에 방황하고 있는 슬픈 모습이다. 셋째는 어린이나 유아가 좋아하는 과자나 우유를 마구 먹으려 한다. 그것은 저 세상에서 배고파하는 낙태된 영혼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 막대 사탕을 24시간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대 사탕을 그냥 물고 학교 가고 물고 공부하고 계속 막대 사탕을 쌓아놓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죠. 과자를 계속 먹습니다. 우유를 계속 먹고. 이거 해결되어 버리면 막대 사탕 딱 졸업해 버립니다. 넷째는 손과 발이 차가워진다. 그것은 알몸으로 버려진 낙태된 영혼의 비참한 모습이다. 다섯째는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게 된다. 착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크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죽인 것에 대한 반항으로 부모를 미워하거나 부모를 죽이고 싶은 낙태된 영혼의 분노한 모습이다. 자기도 놀라죠. 이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 깜짝 놀랍니다. 여섯째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부모 형제들과 함께 있어도 자신은 고독에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낙태된 영혼의 괴로워하는 모습이다. 일곱째는 돈을 마구 써버린다. 그것은 자기가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금액을 물 쓰듯이 써버리고 싶어하는 낙태된 영혼의 당돌한 모습이다. 이 49일 백중조상천도 기간 중에 태아령도 각각의 위패를 모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번 윤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9월이 윤달이 있죠. 윤9월이 있죠. 그래서 낙태 연가를 위한 49일 기도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도저히 급해서 안 되겠어요. 급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나중에 별도의 천도제를 모실 때는 모시더라도 이번 백중 기도 기간 중에 낙태된 영가도 한 명 한 명을 정성으로 잘 모셔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예, 해당 넘는 분들은 대답 없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견디질 못하겠어요. 저기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자식을 14명을 낳아서 3명만 살고 나머지 7명이 다 이제 태아돼 죽었거든요. 예. 그 태아 영가를 내가 이렇게 전도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다른 절에 다니는 형님이 왜 시어머니 거지까지 하느냐고 오지랖도 넓다고 망보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도리고 그게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그 생각이 나잖아요. 예. 그럴 땐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이 나기도 하고 꿈에 보이기도 하고 몸의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해드리면 그것이 고스란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보살님은 그대로 작복이 된다. 공덕을 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해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생각이 나고 말할 정도가 되면. 예. 오늘 이렇게 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아주 마음이 많이 무겁죠. 그렇지만 말씀을 꼭 드리고 이제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빠진 분들은 다 두루두루 모셔서 백중조상 천도제 때 성대하게 공양도 올리고 천도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좀 가볍고 날아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이 수행 일기를 잘 읽을 테니까 누군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먼저 스님께 삼벼예로 감사 공양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반님들께도 감사의 합장 보냅니다. 합장 보냈는데 이게 잘 받으셨습니까? 합장 보냈는데 올 2월 20일 영덕에서 포항으로 발령이 나서 올 때 나의 부서의 상황은 좋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직전 부서에서 보직을 주지 않고 열애시킨 직원이 나의 부서로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의 조건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대구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과 대구에서 포항으로죠. 대구에서 포항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가 구미에 살고 있는 직원 그리고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둔 직원 6명의 직원이 매일 350에서 400명에 달하는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다 보니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한 명당 65명 꼴입니다. 하루에. 그야말로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민원인 응대로 하루를 꼬박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민원 대기석에는 3, 40명의 민원인이 대기하면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또한 대기 시간은 최소 40분, 민원인들 중 더러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이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5월은 우리 관청의 가장 큰 행사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지요. 통상 민원인을 포함해서 신고 기간 중 가중되는 민원인을 보태면 그저 할 말이 없었지요. 직원들에게 한 달만 잘 견디자고 격려했습니다. 격려한다고 보니까 고위직인가 보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직원들에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스님의 법문은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만나는 인인이 본래불로 보라. 그분들이 화엄성중이시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이 법문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열심히 대비주를 했습니다. 또한 다리가 아프도록 민원인을 안내하고 서류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역시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갔고 힘든 고비는 그럭저럭 넘길 수 있었습니다. 대비주는 역시 최상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난주 SBS 수업 참석하러 오려는데 목요일 오전에 예정되었던 지방청 점검 일정이 목요일 오후로 바뀌어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청 점검차 온 직원의 전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상반기 우리 부서 조직 성과가 만점으로 1등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다녀가신 민원인 중 400여 명의 민원인들에게 무작위로 안내문을 보내 친절도를 측정하는 거였는데 특히 민원이 많은 우리 서를 지방청에서도 걱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96.1점으로 평가 점수 만점으로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점을 기록한 서는 우리 서가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전국 1위이겠지요. 직원들의 수고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전히 민원인들의 평가에 의지하기 때문에 더욱 값진 순간입니다.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서장님께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스님의 가르침과 대비주의 힘이며 부처님의 가피임을 가슴 깊이 절감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지요. 대비주로 살아가는 나날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체 부처님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한 2주 동안 많이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든 상태로 지냈는데 이 글을 보는 순간에 또 벌떡 힘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신 분께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쓰신 수행일기를 쓰신 분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예, 해관보살님입니다. 자, 잠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매일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주세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일단은 49도 대비주 처수경하는 절차 그대로 처수경 읽고 소문 읽고 49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근무 중에는 말하는 순간 빼놓고는 계속 대비주 외웁니다. 외우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잠자기 전에 또 절차대로 49도 하고 그래서 일단 하여튼 데뷔주가 계속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떤 직원이 누가 우는 소리 난다 이러나 얘가 죽을 그러니까 얘가 욕을 하는 소리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셨다 하는데 하여튼 데뷔주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뷔주를 계속 제송을 하신다. 그리고 직원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팀들에게 직원들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직원들을 인사할 때도 제가 또 이렇게 마음 내주고 직원들한테 항상 같이 뭐 힘내서 격려하고 그러죠. 예, 해관보살님은 49일 기도 신청할 때 직원들 이름으로도 49일 기도를 신청합니다. 예, 그대로 다 전해지겠죠. 직원들이 소문 안 내지만 다 압니다. 본 마음에서 다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국 1위 하게 된 비결을 한 번 더 말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방문하는 민원인들 보면은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와서 우리는 계속 대통 같은 말을 같이 하고 이러죠. 그 사람한테 한 번씩 자기네들한테는 처음이지만 우리한테는 계속 같은 말이긴 한데 이렇게 전에는 옛날에는 참 이렇게 그렇게 착하면 좀 저도 짜증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대비주의 힘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도 그게 짜증나지도 않고 그냥 그분들한테 잘해드려야지. 저분들 다 원래 부처님이시니까 잘해드려야 되고 내가 당연히 공연 올려야 될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짜증스러운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부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장마가 오락가락하고 또 기압도 낮을 때도 있고 해서 심신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더 큰 힘을 내어서 이번 백중조상천도 49일 기도 제2차 데뷔주 49일 수행이죠. 크게 성취하는 해관보살님처럼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크게 성취하는 이번 49일 기도가 되도록 용맹정진하십시다. 감사합니다.